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철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고 마치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상하죠.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서 이 축복할 권한을 가진 것이죠.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 이 모세의 축복은 시작 부분 또 끝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은 결국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지명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의 그런 산의 지명들입니다. 근데 지형적으로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순서는 시내산, 바란산, 세일산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바란산과 세일산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산의 높이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높은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이 산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은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시는 높은 산으로부터 낮은 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미지화 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것은 수많은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면 그 백성은 참 복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시에 또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러면 그 백성들은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말씀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그들이 더욱더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순종할 때 어떤 것들은 더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이미 그는 부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부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 신앙인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수룬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그러한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여수룬이 되어지는 거죠. 참 어여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르우벤부터 요셉 지파까지 이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세의 축복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축복은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덕담을 들었다, 그냥 새로운 희망을 또 얻었다, 뭐 그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축복은 그냥 그들의 희망사항이 되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은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이 진짜 능력이 되어지고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은 작은 지파이고 유다는 큰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또한 요셉 지파는 아주 또 큰 지파입니다. 이 각 지파마다 이 축복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크든 작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것이 주어졌어도 누릴 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 주어졌어도 그게 나에게 주어진 줄로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누릴 줄 알면 그것은 큰 복이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서 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 그래서 그 백성은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간구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싶어도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 주어도 아무리 축복을 하여도 그게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의 크기는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진심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 때로는 없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는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그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